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찬양,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최혜정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잊고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견고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혹 꿈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청소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가정과 사업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청소년 부를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생각대로 잘 치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잘 못 치른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에요. 이번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번 주부터는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잘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고향 땅에 돌아가기 전 형을 만날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있는데 1번은 야곱은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다. 2번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시다. 3번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4번 야곱은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자, 전도사님이 한번 추천을 통해서 또 문제 풀 친구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네, 우리 태준이가 네,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태준이, 아이고, 네, 전사님 음소거를 다시 해버렸네요. 자, 네,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이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 우리 태준이 아주 잘 들었네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교훈으로 살펴봤던 것인데, 자, 전사님이 다시 한번 추천을 통해서 문제 풀 친구를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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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네, 우리 유빈이랑 예빈이가 뽑혔는데, 자, 우리 이번 주는 유빈이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4번이에요. 네, 4번 정답입니다. 전사님이 보기 읽는 것을 깜빡했네요. 네, 4번.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진정한 교훈은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었죠. 네, 우리 친구들 아주 말씀을 잘 기억해 주어서 전사님이 너무 뿌듯하네요. 자, 오늘은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사님이 오늘 주제인 형통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영어로는
고웰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사전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형통한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곤 하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진. 네. 친구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알고 있나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한 장면인데요. 2013년 1월에 개봉한 영화라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1300만 명에 가까운 관객 수를 달성했던 영화예요. 6살의 지능을 가진 아빠 용구와 그의 딸 예승이가 주인공인 이 영화는 아빠 용구가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3월 28일 고인이 되신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할아버지는 지독한 경찰의 고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15년 2개월간 옥살이를 하셨어요. 친구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태경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방금 살펴본 본문에는 인생에 2번씩이나 이런 앞서 언급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10명의 형보다 늦둥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문의 우두머리나 집안의 가장 존귀한 자만 입을 수 있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언제나 형들의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그의 부모님과 형들 모두가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꿈의 내용을 거침없이 말하며 형들의 미움을 더 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행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물어 형들에게 도착했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꾸려요. 형들은 먼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변경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겨요. 요셉을 산 그 사람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요셉이 종으로 간 그 집은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친구들이 요셉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종살이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11명의 아들 중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또 자기가 꾼 2번의 꿈으로 자기 삶은 남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종이라는 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마 요셉이 처한 상황을 100%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 어느 집에 청소부로 팔려가게 되었다면 친구들은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아주 성실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어요. 이것을 봤을 땐 요셉은 참 똑똑하고 성실하며 성품이 바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도 아주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남자인 전도사님이 봐도 요셉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당시 요셉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얼마나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문제는 그 매력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도 느꼈던 것이에요. 앞으로 보디발의 이 아내를 편의상 아줌마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어느 날부터 이 아줌마가 요셉에게 이상한 눈짓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바른 청년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말하며 거절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은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의 요청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유혹의 현장에 있기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줌마가 작정을 했어요. 요셉을 유혹하고자 집안의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요셉의 옷을 잡고 성관계를 요구해요. 요셉은 잡힌 옷을 벗어둔 채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요. 요셉은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줌마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그의 남편에게 말해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자, 이쯤 되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지만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는데 또다시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을 가진 채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의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요셉의 위대함이 새삼 느껴지지 않았나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타국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얻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이나 책임감과 같은 요셉의 어떠함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의 어떠함은 1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된 요셉의 상황을 두고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23절의 말씀도 살펴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신뢰를 한 몸에 받아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던 가정 총무에서 강간미수범이 된 요셉의 상황을 두고 성경은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의 뒤바뀐 두 가지의 상황을 두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바라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닥친 상황의 변화를 주목하기보단 너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요셉도 그의 기가 막힌 상황의 변화에 분명 힘겨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 닥친 상황의 변화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만약 인간적인 인내와 의지를 사용해 그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다면 금방 꺾이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놓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두 구절의 강조점을 조금 바꿔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창세기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는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 즉 형통한 삶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 서두에 형통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말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형통에 대한 이 정의를 요셉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삶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그렇다면 진짜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 믿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 해요. 친구들, 형통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설령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진다 해도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적힌 문장을 함께 선포하도록 할게요. 문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이에요. 계획한 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정말 형통한 삶이다. 그러한 삶이 성공한 삶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삶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시간 함께 앞에 놓인 기도 제목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짜 형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읽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짜 형통한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한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또 그 정반대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어진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짜 형통한 삶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삶이,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의 공과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자, 우리 말씀 퀴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집중해서 들어주고요. 자, 동일하게 적용은 계속되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말씀 범위를 정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계속해서 적용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이 적용점 계속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문고리 신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사님이 선물과 함께 우리 친구들 찾아가니까요. 미션은 전사님과 인증샷을 찍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함께 촬영하도록 해요. 자, 네, 우리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청소년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김예빈 학생입니다. 다음 주 성경 봉독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니까요. 예배 전에 한번 말씀 살펴보고 예배 미리 준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음소거를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음소거 다 풀어주시고요. 네, 음소거를 다 풀어주고요. 자, 우리 함께 앞에 적힌 말씀과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선생님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서 문장들 선포해 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문장 좀 믿음을 담아서 활기차게, 전사님은 활기찬 것 같아요. 저만 활기찬 게 아니라 함께 활기차게, 네, 좀 생명력 있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각 반으로 흩어져서 공과 공부 선생님들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